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8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오늘 이 하루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짐으로 인하여 눌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십자가 메고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어를 고백하는 소중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한 가전제품을 선전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를 하였는데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우리 앞에 여러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고요. 어떤 선택은 더 나은 가치로, 어떤 선택은 더 큰 행복과 축복의 길로, 어떤 선택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 더 중요한 선택이 되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시면 마르다라는 여인이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제자들이 이 여인의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마음의 분주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상황 속에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꿈치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넋을 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리아는 견딜 수 없는 이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급기야는 예수님께 주님 제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 여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저를 돕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마르다 생각에는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주어라고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더 좋은 것을 오늘 이 하루 선택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이 하루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유심히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까? 마르다였습니다. 주님, 내 집에 와 주시옵소서. 집을 열어 마르다가 초청을 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이 그 안에 계신데, 주님이 그녀의 집에 함께 와 계신데 오늘 마르다의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근심으로 가득 찼고 분주한 마음에 괴롭습니다. 아니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였고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르다의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 기쁨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가정 속에 임재하여 계신데 우리는 비교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괜히 분주하여 없는 것만 보고 우리의 감정에만 취하여 살아갑니다. 마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더 좋은 선택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걱정과 염려에서 걸어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뿌려야 할 오늘 이 하루의 선택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의 걱정에서 걸어 나오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서도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의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씨를 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예인 수녀의 시 중에 기쁨 찾는 기쁨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땐 즉시 다음 버스가 있음을 기뻐한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땐 건강의 고마움을 절감하며 기뻐하고,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땐 내 능력의 한계성을 깨치게 됨을 기뻐한다. 다른 이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땐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기뻐하고, 오해받아서 슬플 땐 인내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뻐한다. 이 모든 일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 가능한 것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인색함이 아닌 너그러운 마음, 고집스러움이 아닌 온유한 마음에 참 기쁨은 그 뿌리를 내릴 것이다. 마음이 더 맑고 단순하지 못해서 곧잘 우울의 늪에 빠지는 부족한 나이지만 그래도 늘 기쁘게 살고 싶다. 내가 먼저 기쁘지 않고서야 어찌 남에게 기쁨을 얘기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선택하며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바람을 몰고 오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드러내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이 하루 지금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말씀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분주했다고 나옵니다. 분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는 내일의 행복을 인해서 정작 오늘 가져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마리아는 지금을 선택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함이 그녀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톨스토이의 단편작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둘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그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지금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지금을 선택하여서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하루 중요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마르다에게 여러 가지 중에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 곧 중요한 것을 날마다 먼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한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큰 테이블에 항아리를 올려놓고 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득 돌을 그 항아리에 채우고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강사는 정말입니까? 라고 다시 묻고는 거기에 작은 자갈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아이들이 그때 자신 없게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사는 다시 항아리에 모래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때 학생들이 다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항아리에 교수님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때 이구동성으로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이 실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실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큰 돌부터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항아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진공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리아처럼 제일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는 일일 것입니다. 내 삶을 채우시는, 내 삶을 충만케 하시는, 내 삶의 문제와 염려를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장 중요한 일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지금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으로 충만해 주시고 성숙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내일이 영원토록 우리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날 한날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며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이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이 힘인 것을 깨닫고 아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이라는 이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가장 중요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을 위해 선택하게 그 삶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이 하루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